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에스겔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에스겔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구약 1206페이지 에스겔 33장 12절, 제가 먼저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내가 의인에게 하나님을 너는 살리라 하였다.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 악마와 그가 되지 아니하니 그가 지으시라 하여도 곧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정당한 물로 주려하며 법탈물을 돌려주고 오래고 분명히 일을 행하여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려느며 그가 성령을 살고 이지 않았더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살리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이름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 3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지를 아느라 잘 들으시고 잘 기억하셔서 꼭 삼키셔서 귀한 심령의 유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울 때는 희망을, 또 절망할 때는 용기를, 그리고 또 잘 될 때는 또 우리들에게 시련을, 그리고 평안할 때는 다시 고통을 주셔서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우리로 자고하지 않게, 우리로 거만하여지지 않게, 그래서 주님 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을 아오니 주님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 올 때라도 약하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햇빛 중에라도 쇠하여지지 않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에스겔 33장에서 울려 퍼지는 주의 음성이 우리들을 살리게 될 줄 아오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꼭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이제 깊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고민을 듣게 되었는데 그 고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가 기도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기도를 받았냐면 목사가 되라는 기도를 받았대요.
근데 그분 나이가 50이에요. 50인데 목사가 되는 응답을 받았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고민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통해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도 보았습니다. 저희 장로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땅을 얼마에 팔아 이것도 알려주시더라고요. 땅을 팔아야 되는데 땅이 있는데 얼마에 팔까요? 얼마에 팔아라.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제가 다른 목사님 들은 얘기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다시 이제 저희가 경매에 참여해서 그 집을 사야만 하는데 얼마에 그 집의 가격을 써내라. 이걸 응답을 받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제한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부인하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강물 같다면 그 강물이 우리들에게 제 시냇물처럼 흘러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미래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너는 커서 목사가 되라. 너는 커서 과학자가 되라. 너는 커서 지도자가 되라. 너는 이 집을 사라. 너는 이 땅을 사라. 너는 이 직업을 택해라. 너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라. 너는 이 사람을 만나라. 너는 이 사람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들이 잘 믿고 행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습니다. 목사가 돼야 되는 사람은 꼭 목사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과학자가 돼야 되는 사람은 꼭 과학자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선교사가 돼야 될 사람은 선교사가 될 때 제일 형통한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라고 했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고, 그 사람을 피하라고 하면 그 사람을 피하는 게 제일 좋고, 하여튼 하라는 대로 하면 다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실 때 너에게 아기가 있으리라 미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얘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예,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아니요, 싫습니다. 저한테 아들도 주지 마시고 딸도 주지 마시고 저는 지금 미혼입니다. 결혼식도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애를 가지면 저는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애를 가지라면 애를 갖겠습니다 하고 애를 가지니까 그 애가 어떤 애가 됐냐면 처녀가 임신하여 애를 낳는 전무후무한 임신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결혼하고 애를 낳았으면 안 됐어요. 그건 다 이거는 처녀가 아니라 이거는 기혼녀가 됐을 텐데 결혼 전에 애를 가졌습니다. 이게 처녀가 임신한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했을 때 싫습니다. 저는 두려워하겠습니다. 저는 그 여자 싫습니다. 애 가진 여자 싫습니다. 저는 깨끗한 여자가 좋습니다. 애 가진 여자 싫습니다. 부정한 여자 싫습니다. 했으면 그는 아버지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불행하게 미혼모로 또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귀한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미리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내가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미리 얘기를 해주시지 않고 내가 이제 잘 될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들은 알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면 제자들은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시니까 엠마오라는 두 제자만 좀 흔들렸을 뿐이지 나머지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정말 기다렸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12 제자들이 다 흩어졌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바빴을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딱 두 제자만 흩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들을 부르셨고 모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사도 제자였을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미리 얘기를 듣고 견뎠을 때 사도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면 잘 준비되면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 같이 됩니다. 그 속에서 승리하고 그 속에서 형통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알려주신 대로 하면 다 좋은데 얼마에 팔아라 그대로 하면 좋은데 이제 팔게 됐고 그대로 팔면 좋은데 또 하게 됐고 하면 좋은데 또 부르는 대로 그걸 하면 좋은데 그걸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악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악인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악인에게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 주시는 말씀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의인에게만 나왔는데 14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주님의 말씀이 악인에게 나타납니다. 악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할 때 주님의 뜻은 그러나 네가 돌이키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뜻이에요.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 뜻이어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해야지. 죽으리라는 뜻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내가 계속 죄를 져야지.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주님은 나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 뜻을 깨닫고 돌이키면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그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진정한 뜻은 돌이켜서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변하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로만은 일단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면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말로는 안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행동으로 그게 진실합니다. 그러면 그는 정령 살고 죽지 않는지.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잘못하면 죽을 것이지만 네가 잘했으니까 너는 살리라 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이렇게 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인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의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화면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의인을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살리라. 의인에게 너는 살리라. 너는 형통하리라. 너는 승리하리라. 너는 잘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순종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뜻과 연합해서 딱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리라 하셨던 말이 바뀌는 거예요.
살리라 하셨다 하더라도 그는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그가 스스로 믿고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넌 이번에 합격할 거야. 그걸 믿고 신앙생활을 안 해요. 너는 이번에 승진할 거야. 그걸 믿고 일을 안 해요. 너는 이번에 돈을 많이 벌 거야. 그걸 믿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응답 받았다 믿고 기도를 하네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가셨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의의를 스스로 믿고 받았다 말씀 받았다 하지만 뜻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그 말씀 하나를 받고 너는 이제 합격이야. 너는 올해 합격한다. 그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오늘 승진할 겁니다. 이번에 당신은 꼭 승진할 겁니다.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셨겠습니까? 너는 크게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많은 사람을 먹여 사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의의를 믿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막사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 뜻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뜻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 말을 받는 것도 참 귀한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모든 의의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는 그 이후에 지은 죄악 자기의 죄악 중에 죽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심판을 얘기해 준 것은 돌이키게 되는 뜻을 얘기해 주는 것인데 목사라도 되는 게 좋은 것이고 과학자라도 되는 게 좋은 것이고 직장인이라도 되는 게 좋은 것이고 그 사람이라도 결혼하는 게 좋은 것이었는데 그걸 어겨버리고 나는 더 새로운, 더 좋은, 더 만족스러운, 더 하고 싶은 그것을 쫓아갈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심판이 정말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축복도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꼭 이제 곧 앞에 가면 축복이 있을 것을 얘기를 들으면 축복은 나는 당상이다. 그리고 이제 새끼로 세는 거예요. 새끼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해요. 그때부터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안 봐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걸 받은 다음부터 왜 그때부터 신앙이 떨어질까요? 왜 불 받은 다음부터 왜 교회를 제대로 안 나올까요? 신기합니다. 주일학교도 수련회를 하다 보니 그걸 항상 느껴요. 수련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하는 그 다음부터 애들이 안 나와요. 부흥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회에서 우리가 정말 부흥하자 하고는 그 다음부터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요.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들은 그랬던 한 왕을 발견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우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 우시야 왕이 얼마나 똑똑하고 진실한 왕이었는지가 나타납니다.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덜던 왕입니다. 정직히 행했어요. 그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어요. 그는 정말 제사를 드렸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형통케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까지. 어떤 순간까지였을까요?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져서 그 마음이 교만하여지기까지 그때까지만 형통했습니다. 그가 참 말단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할 때는 너무 신실했어요. 착했습니다. 그가 신앙으로 성도로서 집사직분 할 때는 너무 순수하고 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로가 된다. 그가 목사가 된다. 그가 이제는 중간급 간부가 된다. 그가 이전에는 그 어려운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어느 수준에 오른 다음부터 그가 강성하여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다른 당상이다. 내 의의는 다른 당상이야. 나는 이미 이루었어.
그가 악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악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하던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던 사람이,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그렇게 상냥하던 사람이 악해지니까 그 끝을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악을 행하기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범죄를 했냐면 하나님께까지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절대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무슨 짓을 했냐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끔찍한 죄. 어떻게 왕이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할까요? 왕은 왕의 분이거든요. 왕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있는데 이제 제사장을 추월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목사도 막 갈아치우는 거예요. 내가 간부가 되니까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 한번 들어가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예전에 친구들은 멸시하고 따라 뭉개고 내가 이렇게 했다. 어떤 분은 아들을 낳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들 둘을 낳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들 셋 낳으니까 그냥 기고만장해지는. 집을 사니까, 땅을 사니까, 복권에 당첨되니까, 뭐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만해지고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이 어디에까지 치닫는가 하면 하나님께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했지요.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요. 그건 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불속을 지고 지금 볕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심판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야가 그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제사장 아사야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가는데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이건 당신이 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우시아가 여기서 멈추고 그래 나보다 높은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내가 거만해졌구나. 내가 지금 내 수준에 넘어서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포기하고 돌아섰으면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갔습니다. 그가 결국 더 나아가서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는 분향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분향하려고 한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분향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가 제사장에게 노하면서 왜 나를 막느냐? 왜 나를 가로막느냐? 왜 내가 못하게 하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왜 나를 못하게 하느냐? 하다가 그가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의 전 안향단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그 시각에 문둥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얗게 일어나는 문둥병이 바로 그 시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간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 중에 이유를 찾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그 과거로 막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다 어떤 시간이 있더라고요. 어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은 너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지만,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서 뒤지고 하다 보면 딱 어떤 순간이 있어요. 정말 그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했더라고요. 그냥 정말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인데 그거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손찌검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손찌검을 하고
정말 그거는 돈을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돈을 쓰고, 그건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우시아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시아는 귀한 왕이었습니다. 성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둥병에 관했고, 그리고 결국 문둥병으로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명한 성도들이, 유명한 사역자들이, 유명한 직분자들이 예전의 그 순수함과 예전의 그 성실함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느 순간 마음이 거만하여져서 쾌락에 혹은 물욕에 혹은 명예욕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거만하여진 것입니다. 그는 의인이었지만, 의인이어서 살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또 감사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 내가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잘했어, 나는 이만한 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어 하면서 그는 더욱더 아파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변화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됐으면, 그러면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공평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공평하지가 않다.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고 하는도다. 왜 공평치 않다고 말하실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산다면서요. 왜 산다면서 왜 망하게 하십니까? 주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합격한다면서요. 승진한다면서요. 돈 번다면서요. 결혼한다면서요. 집 산다면서요. 토지 사기해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길이. 그 얘기를 듣고 거만해지고 하나만 먹고 그리고 배가 불렀습니다. 계속 배가 고파야 되는데, 계속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를 알고 한 번 뭐가 되고 나서 그리고 잘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치십니다. 그래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합치돼서 뜻을 따라 나가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말씀을 받고 뜻을 따르지 않을 때, 그때 무너져 내립니다. 죄인은 죄인대로 심판을 나갑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의인은 실패합니다. 의인은 타격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이제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거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기준으로 죄인을 반드시 죽이시고 의인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도 그의 심판에 넘어가게 하셔서 축복을 빼앗아 가시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게 되고, 우리가 그럼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없구나 절망할 때, 그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꺼졌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고, 내가 죄인이어서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의인이었지만 또 죄를 지어서 이제 우리는 끝났고, 그래서 아무 소망 없다, 깜깜하다라고 생각할 그때 주님이 빛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까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끄는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는 분이십니까? 아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에이 꺼져갈 거 그냥 너는 그냥 꺼져라, 그러는 분이 아니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기고 죄인을 심판으로 가
우리가 의인이었지만 죄를 짓고 또 악하여질 때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를 주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킬 후에 내 문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친히 베드로의 실족함과 그리고 그 의인의 축복을 놓치고 넘어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께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걸 안타까워하십니다. 심판에 참여하게 되게 그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 축복을 놓치는 것, 그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 잘됐다. 그럼 너는 축복을 받지 말아라 하고 그냥 얼른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에 의해서 그냥 밀가 놓듯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안타까워하시니까 예수님조차도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주님께서는 인자하십니다. 주님은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약해서 이제 정말 심판에 이르게 되고 축복을 놓치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십니다. 그것을 참으십니다. 죄악 중에 심판받을 것 같으면 예전형에 심판받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심판이 조금씩 늦어집니다. 조금씩 연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지금 계속 참고 계시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용서하심으로 계속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애나 어른이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훈련으로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안 됩니다. 완력으로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지인이도 억지로 해서 안 됩니다. 지인에게도 계속 설명해 줘야 돼요. 지인아, 날 먹어야 돼. 날 먹어야 돼. 억지로 먹여도 그래도 뱉을 것도 다 뱉어요. 애가 있는데 어른은 얼마나 고집이 세겠습니까? 애나 어른이나 나이 드신 분은 어떻겠어요? 어렵습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주님도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주님도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도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옆에서 뭐 하실까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답답하고 우리가 우리 부모를 위해 답답해하고 우리가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우리가 괴로워할 때 주님 옆에서 기도하세요. 주님은 뭐 하십니까? 빨리 해주시지 않고 주님 옆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그 생각을 변화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주님이 나를 탄식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심판을 피해야 될 수 있는 자는 심판을 피하고 축복을 받아야 될 자는 축복을 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주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고집이 센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집이 세기로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고집이 셌고 아들도 그렇게 고집이 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녁 식사에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초대하니까 아들에게 가서 고기를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고기를 사러 나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고기를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마을 입구 외길에서 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근데 누구 한 사람이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한 고집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 길 양쪽에서 그냥 서로 그냥 노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고집이 세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가 해서 나와봤습니다. 나왔는데 자기 아들이 고기를 가지고 마을 입구에서 다른 사람과 지금 대치 중인 거예요. 고집을 꺾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이길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너는 이 고기를 가지고 먼저 집으로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맡을게.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비밀려서 이 사람하고 이제 씨름하는 겁니다. 손님 불러다 놓고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고집 세기로는 저는 최 씨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이게 최연서 지사님께 얘기를 드리니까 아니 유 씨가 더 세대. 남편 우리 사나아버님 유 씨거든요. 유 씨가 제일 세대요. 근데 유 씨만 고집이 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윤 씨도 한 고집입니다. 윤 씨도 한 고집인데 강 씨도 고집이 세고 황 씨도 고집이 세고 김 씨? 김 씨는 고집이 없을 것 같으세요? 김 씨도 한 고집하고 박 씨는요? 고집이 안 센 사람이 없어요. 고집이 세요. 세상에 고집이 안 센 사람이 없어요. 어린애, 학생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고집이 세요. 성실히 살아가시죠. 이 고집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주실 때도 그것을 대치하게 되면 저한테 축복 주지 마십시오. 축복, 고집이 세니까. 고집이 세서 축복을 안 받는 거예요. 축복을 좀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뜻은 받지 않는 겁니다. 야, 네가 목사를 하면 그렇게 잘할 텐데, 네가 선교사를 하면 대단할 텐데, 네가 직장을 다니면 너무너무 직장 일을 잘할 텐데, 네가 남의 밑에서 일만 하면 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텐데, 네가 자기 사업만 하려고 하고 남 밑에서는 죽어도 못하겠고 남 하라는 건 못하겠고 고집이 세서 그러나 우리가 고집을 좀 꺾습니다. 정말 꺾습니다. 그 고집 이면에 주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를 이해하면 받아들이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을 우리들이 피하게 하시고 이 사람 불러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고 저 사람 불러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 선은 절대 넘지 마십시오 죽었다 깨달고 그 선은 넘으면 안 됩니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간장을 깨우면서 네가 가서 얘기해 네가 가서 얘기해 네가 가서 얘기해라. 지나가는 사람도 그러지 마세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피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고기를 피워놓으시고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먹으면서 그러면서 베드로를 가져가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 빼고 그 다음 자를 수제자로 세우십시다. 이 생각은 그렇겠죠. 좀 잘못한 사람은 다 뺍시다. 잘하는 사람은 다 채웁시다. 이렇게 인내가 없었어요. 어떻게 수제자를 하겠어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우리 애들도 좀 우리 다른 애로 대치합시다. 우리 차라리 입양을 합시다. 당신 애를 나를 주십시오. 우리 애를 가져가세요.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주님은 성도들을 찾아가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정말 악한 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렇지
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돌아와.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때가 있었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고 전승에만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 로마 박해가 시작돼서 믿는 사람을 다 죽인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도망갔습니다. 산길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길을 넘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마주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그게 유명한 코바디스 도민의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네가 피하는 그 십자가를 집어 갑니다. 베드로는 피하면 안 되거든. 베드로는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가 이 십자가를 맡아. 내가 다시 네 어려움을 해주마. 내가 종업원이 되어주마. 내가 어려운 일을 해주마. 내가 대신 해주마. 주님께서 다시 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망갔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도망갔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희생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희생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는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속에서 꽃 피어나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 돌아가신 주님께로 돌아옵시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옵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다시 어두웠던 곳에 빛이 나는 것이고 또 말라 비틀어졌던 곳이 살아나는 것이고 절망적이었던 한 인간이 다시 소망으로 발전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대로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불쌍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정말로 이 사람 저 사람 보내어 건면해 주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따라 심판을 피합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따라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상한 때를 꺾지 않으시고 거절하는 심전을 풀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절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시 기도에 주의 기도에 동참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7월에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 은혜 받음을 위하여 그것을 희생하시는 주님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더욱 주님 따르게 되는 주의 귀한 제자, 주의 귀한 성도들,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409장 409장